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길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잠든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금고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길 걸으며 밤낮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짊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맡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예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항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한 주간 셋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 4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우리 주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마음에 울립니다. 주님은 그동안 주님이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손을 잡고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고난에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십자가의 험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냉담함이 오늘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생명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직 구속받은 은총에 힘입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겸손한 사랑을 주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특별히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자존심, 고집, 욕심, 혈기 다 내려놓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들 줄 믿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에스도의 찬양이 있은 후 김상길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중 드린 10가지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의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냐?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영광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고난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영광의 기도였습니다. 왜 영광의 기도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짜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기는 감람산에 있는 한 언덕입니다. 감람산은 요즘 말로 하면은 올리브 동산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브, 알다시피 요즘은 올리브가 웰빙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기름인데, 거기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올리브가 많기 때문에 그 하문으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아서 곳곳에 즙틀이라고 기름 짜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가 즙틀이 있었어요. 즙틀이란 뜻입니다. 쥐어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온 영혼을 쥐어짜셔서 구원의 기름을 만드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10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짐을 토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죽게 되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기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죽기까지의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됐던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할만하시거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기까지의 고통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감이 있어야 돼요. 첫째, 감수. 두 번째, 감내. 세 번째,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 예수님은 감수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셨고, 예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기꺼이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뜻은, 기도의 본질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의 네 번째 특징은 확신을 위해서 거듭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끝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육신에서 숨을 거둘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은 복종하셨던 겁니다. 복종을 위해서 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복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겁니다. 어떤 고집입니까?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교만하고 그걸 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은 그걸 꺾으라고 기도시키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주간 동안에 나는 꺾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이겠습니다. 복종이 은혜입니다.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까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엎드리신 겁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철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겸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했다는 겁니다. 항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땅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땅에 엎드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겸손해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옵소서. 아빠란 말이 얼마나 다정합니까? 아버지란 말은 아빠,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정하게 아빠,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경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 자녀가 돌을 달라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한다는 것은 외로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외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고독한 결단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불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9번째로 예수님은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에는 핏방울처럼 되는 생명을 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으셨던 겁니다. 다 쥐어 짜셨던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온 영혼을 다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이 완성됐던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만 유다가 하는데, 이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좀 말씀이 틀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서 함께 하더니 힘을 더하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고 응답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10가지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얻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정도의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감수와 감내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수할 것은 기꺼이 감수하게 도와주시고, 감내할 것은 정말 참으면서 감내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감사하면서 나아가 행복하고 복된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받은 큰 은혜 감사해서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에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